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영어로는 니어입니다. 네, 니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가까운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까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그 밑에 보게 되면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가까이가 어떤 가까이냐면 흑암과 구름과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모두가 듣고 모두가 느끼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열국 중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신을 가까이서 뵙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축복을, 그 은총을 입은 백성이 어딨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작은데 여기서는 큰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 부르신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이 삶을 보살피시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나아갈 때에 앞서 나가면서 그들의 이 머무를 곳을 찾아주시고 앞서 가셔가지고 머무를 곳을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이 하나님으로서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 들으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가까이 하셨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시면서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 마라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믿는 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기쁜 일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강화도에서 밥 먹고 오다가 그
밥 먹은 음식점, 그 집이 청국장이 참 맛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여러분 맛보세요. 청국장이 맛있고, 두 번째로 만두가 이만큼 커. 만두가 찐만두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더덕 무침이 또 맛있습니다. 아유,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맛보시길 바라요. 저녁을 먹고 그분에게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리고 오늘 제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 단톡에 들어오시라. 들어오셨을 겁니다, 지금. 내가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시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다 가다 식사를 했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방금 내가 나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정길남 장로님. 정길남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둘째 아드님이 그 서울신대 교수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양대의 국문학 초빙 교수로 이제 가고자 해가지고 원서를 냈죠. 그리고 면접을 1차 면접 통과하고 2차 면접 통과하고 그래서 방금 전화한데 99.9% 이제 월요일 날 이 서류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통과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같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에 교수를 감축하고 그리고 교수 안 뽑죠.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교수가 됐다. 이거 요즘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감사하다고 전화 왔어요. 우리 장로님, 그 장로님 지금 단톡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요. 이 응답을 못 받은 그런 분도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힘을 내도록 격려의 박수. 우리 조시재 집사님은 한전 거기 좀 1년 정도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아프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정길남 장로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정종수. 이 집사님이 한양대 이제 국문학 교수가 된 것을 참 감사하고요. 그렇게 된 게 이 장로님이 들어가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곳이 참 많아요. 뭐 교인 2명 있는 교회, 중고등만 있는 교회, 목회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곳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곳을 이렇게 알아서 이분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영호야, 내가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보지 말아야겠지. 나를 봐, 나를. 내가 보기 싫어? 그거 보지 말고 앞에를 봐. 앞에는. 그리고 뭐 쓰지도 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그 기도한 대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도 감사, 못 받아도 감사하시고 받은 자는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못 받은 자는 실망하거나 낭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어떤 더 좋은 것들로 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욥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죠. 자녀들이 10명이고 사업이 번창하고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명예, 부, 가정적인 행복, 건강도 누렸고 모든 걸 누렸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하죠. 다 망해요.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본인은 건강을 잃고 마누라까지 힘이 안 되고 옆에서 욕을 하고 그리고 명예도 다 잃게 되고 아이들까지 조롱합니다.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죠. 자살을 생각해. 자살. 죽어버리고 싶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안 죽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힘들고 바닥을 치고 절망의 아래에 떨어져도 죽으면 안 돼. 그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친구들도 공격합니다. 친구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돼요. 말을 내면 공격이에요. 그들의 이 사고 방식이 인과율입니다. 원인, 결과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된 거지. 계속 공격합니다. 아니다 해도 계속 자기네들의 사고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욥은 망하고 잃고 명예도 떨어져서 완전히 길바닥에 앉았는데 친구들까지 와서 밟아버립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 도봉산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KTX를 타고 부산 태종대 자살바위에 간다든지 아니면 한강에 밤 3시쯤에 아무도 사람 없을 때 한강 중간쯤으로 걸어가 다리를 붙잡고 밑에 물을 바라다 본다든지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 입에 가득한 이 반박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이 속에 말 못하는 이 뭉친 기막힌 사연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안 만나 주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있어요. 23장, 욥기 23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앞에 있어. 그런데 못 만나. 하나님이 옆에 있어요. 못 만나. 뒤로 돌아끼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계셔. 그런데 응답을 안 해주면서요.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의 어떤 단련, 훈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영역, 그 선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듣고 알고 계시는데 안 해주는 것은 우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설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을 뿐이다. 왜 하나님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때가 돼가지고 욥에게 나타나잖아요. 욥에게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는 불 가운데서 나타났죠. 그런데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나타납니다. 폭풍이 큰 바람을 의미해요. 설 수 없는 큰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으로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라. 바람에 불려가지 않도록 굳건히 서도록 서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서서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큰 바람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 시대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지도 못했고 생각을 못했고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유구무원이로소이다. 입을 갖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너 하마 봤냐? 하마 입 딱 하늘에 벌리고 물을 뿜어내는 하마 봤어? 너 악어 가죽 한번 만져봤니? 악어 낚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런 이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도 아주 시적인 표현들을 하잖아요. 너 사막에 비를 뿌리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너 물에게 아비가 있는 줄 아느냐? 너 우박창고를 봤더냐? 너 사망의 문을 가서 본 적이 있느냐? 물 아래 들어가서 그 물길 가운데 사망으로 들어간 문을 본 적이 있느냐? 전혀 모르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전능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 말이야, 너에 대한 이 모든 설정들 망하고 내가 복 줬다가 망하고 너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이 모든 이 친구들도 이렇게 힘들고 공박하는 이런 모든 설정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프로세스, 어떤 공경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뜻이 있어서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너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창조 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욥이 4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다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며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았었지만 실제로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하죠. 그리고 6절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말을 했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얘기들을 했네요. 하나님, 이게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고, 늘 새롭게 돼요. 하나님이 늘 새로운 전능하신 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아갈수록, 나에 대한 이런 계획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으셨네. 이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아픔도, 절망도, 망함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시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때에 한양대 이 국문학 교수가 됐다. 그러면 국어 가르치면서요, 국문학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또 우리 한 사모님 얘기를 들었죠. 사모님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요즘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렵죠. 그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 나오던 아들 부부도 나갔어요.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 예배를 안 드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혼자 남은 거예요. 네? 혼자 남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목사님도 힘들고, 사모님도 힘들고,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까. 네? 참 힘들겠다. 이 가정에 어떤 뜻이 있을까? 실패? 실패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패 정도가 아니에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우울증 오고 죽고 싶은 생각 들고 자살하러 간다니까요. 우리 여기 교회 쉼터 와 있던 허관이라는 친구 알아요? 이름이 관이요. 허관을 짜느라. 이 친구가 4번 자살 시도를 했잖아.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했었잖아요. 목사로서 4번 자살했다. 그래서 3번은 목을 맸다겠죠. 근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나중에 갈 때 나를 데리고 가면 내가 발 밀어줄게. 예. 마지막 한 번은 한강에 뛰어들었는데 안 죽었다잖아. 왜 안 죽었어요? 오리털 파카를 입고 뛰어내는데 이게 벙벙하게 튜브가 돼가지고 이게 안 깔아지게 된 거야.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 이렇게 자살할 수 있어요.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목사를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들을 가리키는 사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참요,
여러분, 자기의 본정신,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응? 요즘 시대에 무슨 사도가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정신으로도 좀 사세요. 근데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백성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머물 자리 펼 곳을 안내해 주시고 앞장서서 가시면서 대적들과 싸워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움직여야 돼. 귀여워. 아이고. 하여튼, 사랑해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백성 앞서가시며 자리를 펴주시고 그 백성 앞서가시며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목적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